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오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요 기쁨임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먹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뒤덮을 때에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며 오늘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인해 병에 걸린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회당 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을 앓던 한 여인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여인은 그 병으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 있었다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딱한 여인을 보시게 되었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은 몸이 꼬부러져 있는 여인을 부르시더니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내 병이 치유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 실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자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던 여인의 몸이 즉시 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인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아마도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14절을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을 내었어요. 물론 병 고친 그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 분을 낸 것, 화를 낸 이유는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엿새 동안에 와라.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의 이러한 말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힘썼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비난하는 이 회당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의 생각이 위선적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안식일에 그러면 아무 일도 정말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에도 먹고 마시는 일을 하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와서 물을 먹이는 일을, 음식을 주는 건 물론이고 물을 먹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회당장도 분명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비난하는 회당장도 그날 밥을 먹었을 것이고 또 이제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끌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의 지배 아래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어떨까? 이 일은 사람과 짐승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먹고 마시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짐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치는 것을 일로 여겨서 정죄하는 너희야말로 위선자가 아니냐. 너희들야말로 위선이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문제를 삼은 것은 그들이 위선자였기 때문만은 그들의 위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몰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율법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 그냥 그저 아무 일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냥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집에 누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안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나머지 엿새 동안 했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멈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멈추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가 아닌 이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평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신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날 일주일 내내 사실은 그날이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 날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누리고 장차 누릴 안식을 맛보는 그 날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 일에 방해받지 않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하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맛보며 그때가 오기를 소망하는 일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반면에 우리는 이제는 일요일, 주일을 우리 신자의 안식일로 지금은 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새 창조가 된 날이라 여겨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변치 않아요. 안식일의 뜻은 변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년 된 여인을 고친 사건이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누릴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말이 아니라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이죠. 이 복된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주일날도 예배 딱 드려놓고는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로, 그죠? 그렇게 이제 그거를 허비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일 하루를 안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그런 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종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함으로써 나머지 6일도 마치 주님의 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날로 그렇게 이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주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성수한다, 주일 성수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주일 성수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되어 버렸죠. 혹은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일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장차 누릴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다. 우리가 오히려 그걸 힘써서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그 날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날로서 살아가도록 이 주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바르게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킴으로 우리의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그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귀한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정말 적극적 의미로서 그날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씀으로써 나머지 엿새 동안도 주님의 날로서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주일을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날로 보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야지만 나머지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정말 그 주일의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림으로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8년 된 고부러진 여인, 귀신 들려 고부러진 여인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날도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그 몸과 마음이 치유를 얻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